특별히 오늘 이 베드로전서는 부부의 의무에 대해서, 그것도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내용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먼저는 아내된 이들이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유념해서 지켜보는 것 중요할 것 같고요.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서는 것 또한 중요한 우리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적어도 부부에게 있어서 합당한 도리, 그 합당한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적어도 이 가정 생활에 있어서 어떤 원리가 작동하는데 그 원리가 어떤 것들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믿지 않는 또 믿음을 갖지 않는 그런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 가운데 아내된 이가 먼저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의 진리를 잘못 이해하여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으니 적어도 이 가정에 있어서의 일들은 나에게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부의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는 아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가정의 불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사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가정에서 어떤 역할들이 필요한지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아내의 신앙과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특별히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확대시켜서 적어도 아내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성도로서 우리의 가정이 어떤 생활의 원리가 이 말씀 안에서 작동해야 되는지를 함께 이 아침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행복한 가정에 필요한 순종의 가정 생활 원리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저에게 가정되게 하고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리고 성경적 가정의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덕목을 하나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믿음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거는 모든 것의 파운데이션, 다시 말하면 기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은 전제가 되는데 그 믿음 위에 가장 성경적 가정을 이루는데 중요한 덕목을 하나 선택하라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아내된 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피차에 복종하라. 피차에 순종하라. 또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를 기쁘시게 하는 것 자녀의 마음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자녀된 이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러니 가정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들은 이 순종에 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이 마치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다. 남편은 이만큼 높고 아내는 저 밑에 있어서 아내는 남편에게 언제나 순종해야 되는 그런 지위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종을 이야기할 때 그냥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의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자녀를 향해서 너 이제 교회에 나가지 마. 예수 믿지 마.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런 차원은 아닌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은 어디에 기초해서 믿음의 기초에서 그 다음에 우리의 덕목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데 믿음을 가진 우리가 부모에게나 또 피차에 서로가 순종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나온다는 거죠. 자,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오. 아내들아 성도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자기 가족들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겠죠. 하늘 말씀 따라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는 자라 할지라도 뭐로 말미암지 않고 말로 말미암지 않고 내가 말하는 것 그것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뭐가? 바로 뒤에 나옵니다. 그 안에 뭐로? 행실로 말미암아 뭐를 받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하, 믿음을 가진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지혜롭게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결국 이루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가족들의 구원을 이루는 것. 이것이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믿음과 다른데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기꺼이 다른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야기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적어도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려고 하면 쉬운 문제일까요? 어려운 문제일까요? 당연히 어려운 문제죠.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많이 다르면, 특별히 믿음의 이 가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다르면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이야기도 하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 이 문제는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큰 벽에 부딪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죄송합니다. 이런 선택을 하고자 할 때 믿지 않는 가족들은 도무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서로의 생각이 충돌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적어도 순종은 우리의 삶의 가족관계 안에서 본다면 참 쉬운 덕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고자 할 때 이것은 바로 신앙의 성숙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시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내게는 신앙이 더욱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에 우리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믿음과 우리의 삶의 가족관계 안에서의 지혜로움을 가지고 우리는 이 순종을 통한 성숙의 기회, 온 가족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내가 말로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구나. 나의 행실로, 나의 삶으로 내 가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들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오늘을 잘 이기고 견디면서 기꺼이 우리 가정 안에 순종의 생활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누구부터? 나부터. 나부터. 오늘 말씀은 아내에게 준 거니까 당신부터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분명히 집에 가면서 저희 집사람 물어볼 것 같아요. 당신 누구부터 할 거냐고. 저부터 해야 되겠죠. 그래서 피차에 순종하는 일이 우리 가정 안에 서로가 더 순종하기 위하여 누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더욱더 함께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의 가정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의 꽃이 피어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열매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아침에 첫 번째로 여러분, 내가 성경적인 가정 생활의 원리, 적어도 순종의 원리가 우리 가정 안에 작동할 수 있도록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그런 피차에 순종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값진 가정 생활의 원리로 움직이는 가정 되게 하소서. 아멘. 자, 여러분 4절에 보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뭐한 것이다? 값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움직여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들이 우리의 가정을 움직이게 해야 된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 그런 것들을 추구해 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거꾸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행복한 가정 시리즈에서 마지막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때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것을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하나님이 값진 것,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를 지금까지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 뭐냐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치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네, 우리가 깨끗하게 나를 단장하는 것, 이건 너무너무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도대체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무엇을 단장할 것인가 했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머리를 꾸미고, 예. 아이고 이제는 미장원도 못 가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머리 이따맣게 막 쌓아 올린 거 있잖아요. 예. 지나치게 막 올려가지고 내가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게 했는지. 예, TV 같은 데 영화 같은 데 보면 너무 많이 쏘아올려 이 고개가 제대로 돌아가겠나 싶을 정도로, 그죠? 머리를 단장하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금을 차고, 아이고 내가 이제부터는 장신구 다 빼야 되겠다. 예. 혹 손에 다이아몬드 끼고 이렇게 하고 다니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지나친 장신구. 또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요? 아름다운 옷을 입는 거. 그럼 다 벗고 다니란 말이가,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적어도 여러분 이 왜 겉모양에 치중하게 된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생겼을까? 천국 가서 우리 만나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아름다웠을까요? 아니면 정말 못생겼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신묘막측하게, 신기하고 묘하고 아름답게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까? 죄를 범하고 그 죄된 모습이 부끄러워서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내면에 그 아름다움이 상실되어지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가리우려고 했던 것, 이것이 우리가 치중하는 옷에 또 장신구에 그리고 머리에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의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 사도들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모가 검소하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될 것을 했다면 겉모습을 치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적인 아름다움을 우리가 가꾸어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속병은 다 들어가지고 내장기관이 엉망진창인데 겉에만 계속 화장을 한다고 해서 그 화장이, 자 여성 여러분 잘 묻겠습니까? 네. 오늘 이 아침에 화장도 안 하고 나타나는 여러분의 얼굴이 얼마나 빛나고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집에 가서 거울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환하게 빛나는 얼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아무리 얼굴에 막 엄청난 화장을 하고 제품도 그냥 정말 비싼 브랜드 있는 화장품으로 나를 덮는다고 해도 내면에 기도하는 그 아름다움보다 더 값지고 더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의 내면을 가꾸어 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외적인 것도 여러분 속마음이 편해야 피부 트러블도 없는 거죠. 속이 병들고 속이 아프면 생각도 못한 뽀르지도 나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거 가리우려고 이거 막 바르는데 아무리 발라도 여러분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속마음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나님의 값진 것으로 가꾸어 간다는 것이 뭐냐?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내면에 있는 내 삶을 아름다움을 뭐한 것으로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뭘로 가꾸어야 된다고요? 온유한 것으로 가꾸어야 돼요. 안정한 심령으로 가꾼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한 성품의 원리.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은 바로 거룩한 성품의 원리가 작동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 여러분 온유로 말했지만 여러분 이 온유는 뭡니까? 겸손한 것이죠. 내가 갖고 있는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로서의 권리, 또 때로는 자녀로서의 권리, 남편 아내로서의 권리, 그거 가정을 더 행복하고 성경적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온유함. 더 나아가서 안정한 심령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평온함. 그런 따뜻함이 가정 안에 작동해야 되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거룩한 성품의 원리가 우리 가정 안에 작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룩한 성품이라는 건 우리의 방향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까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내는 일이 우리 가정 안에 작동해야 우리 가정이 훨씬 더 건강하고 복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인사하는 것이 내가 그 사람보다 낫기 때문입니까?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인사하는 것도 인색합니다. 왜요? 지가 먼저 해야지 내가 먼저 해가 될까? 여러분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그거 개의치 않습니다. 언제나 누구를 봐도 어린아이를 보더라도 어른을 보더라도 먼저 인사하고 건네는 따뜻한 말이 먼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온유함이든 안정한 심령이든 이 거룩한 성품이 작동하는 그 거룩한 성품이 우리 가정 안에 묻어져 가는 이제 올해 지나고 나면 내년부터는 제가 이제 성품이라는 주제를 한 달에 한 주제 정도는 다루면서 이제 갈 텐데 여러분 적어도 성경 안에서 가장 중요한 성품들 36가지에서 49가지 정리가 이미 되어 있고 미국에 있는 노스포인트 교회라고 하는 앤디 스탠리 목사님 목회하시는 그 교회에서는 36가지 성품 그것도 한 달에 한 주제를 가지고 온 가족이 그 성품을 가지고 공부하고 또 함께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일들을 하거든요. 너무 귀한 일이에요. 저도 여러 사역 현장에서 이 성품을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함께 가족들과 나눌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해보는데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이 자녀들에게 효를 가르치는 가정이 있습니까? 오늘 이 아이들에게 정말 성품, 거룩한 성품이 무엇인지 그 성품의 정의가 뭐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건지 가르치는 가정이 있습니까? 잘 없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경청하는 성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상대방의 말과 행동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와서 너무 피곤하고 고단하실 텐데 그래도 내가 잠을 깨고 앞에서 전하는 이 목사의 말을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것은 바로 제가 전하는 말이 단순히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존중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서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경청의 성품이 우리 자녀 손들에게 잘 훈련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보상이 따라와요. 어떤 보상이요? 칭찬과 인정이라는 보상이 따라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 아멘 응답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놓치기 싫어서 그 말씀을 적어가고 그래서 그 말씀을 실행에 옮기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면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 마음에는 더 그분에게 더 마음이 가고 생각이 가는 법 아니겠어요? 보세요.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해요? 고래도 춤추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자라는 아이들은요,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높은 자존감을 가지면 나는 뭐든지 해낼 수 있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귀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높은 자존감은요,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아무리 집에 돈이 많아도 그 아이가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으면 뭐든지 못한다는 거예요. 못해, 안 해, 하기 싫어. 왜? 도전할 용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이러한 거룩한 성품의 원리가 작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거죠. 어릴 때는 우리 어른들이 물론 유교의 어떤 그런 사상적인 측면에서 자녀 손들을 훈계하고 양육하기도 했지만 보다도 더 근원적인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거룩한 성품을 가르치는 것. 그래서 부모된 이가 그 거룩한 성품을 실천하고 자녀 손들이 그 성품을 따라서 훈련하고 함께 갈 때 우리 가정은 보다 더 아름답고 복된 가정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앞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가정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품 덕목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저는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왜 순종하는가 했을 때 오늘 이 오전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으니까. 내가 그런 순종을 통해서 얼마나 고단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믿음을 잃지 않는 상태에서 지혜로움으로 순종으로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그건 나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내게 이 믿음을 지키고 가정 안에서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순종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고 내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신다.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꺼이 감당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소망과 순복의 원리. 네, 가정생활에 또 하나 작동해야 될 것은 소망의 원리가 작동해야 되는 거예요. 제 신학교 때 지금은 고인이 되신 목사님인데 그 학교 예배에 채플에 오셔가지고 설교했는데 그때 설교 그 한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깊이 자리 잡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아서 여러분이 고생하는 거는 여러분 탓이니까 문제없다. 그러나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아서 아내와 자식들이 고생한다면 그거 누구 탓이냐? 목사님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신학생의 마음에 목회자로 산다는 것이 돈을 많이 모으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어떤 권력을 갖는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할 수 있다면 더 많이 내려가야 될 자리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나는 내가 그래도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명 가지고 가니까 괜찮은데 내 아내 되는 사람과 내 자식들은 굳이 그렇게 살 이유가 없는데 나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내 자녀라는 이유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했을 때 그때 제 마음에 어떤 고백을 갖게 됐냐면 적어도 내 가족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돼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바라보는 그 삶이 우리 가정이 가야 될 길이기에 기꺼이 그 가난함도 그 부족함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바로 그것이 우리 가정에 있어야 되겠다. 어린 신학생의 마음에 그 다짐을 한 것입니다. 사역하면서 제 마음에 가장 서글펐던 때를 한번 이야기하라 한다면, 제가 이제 새로운 개척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을 때, 제가 이제 이곳저곳 뭐 살 곳도 교회를 새롭게 할 곳도 찾으러 다닐 때, 지금 둘째 녀석이 어렸으니까 데리고 다녔거든요. 근데 둘째가 확실히 큰애보다는 눈치가 빨라요. 근데 그 차에서 했던 그 한마디 말이 저에게 평생에 마음에 울림이 되고 제 삶의 또 하나의 신앙의 고백이 됐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이제 우리 어디서 살아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제가 그때 했던 말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곳도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도 다 준비하고 계신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가정 안에 작동해야 될 것은 소망의 원리가 작동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내일은 하나님의 날이다. 그날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값진 역사가 있게 되는 날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사라를 예를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주라 하기까지, 아브라함을 온전히 세우고 그 아브라함을 존중하고 그렇게 하기까지 하늘의 소망을 둔 자였기에 기꺼이 그 삶이 가능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은 이 소망과 순복의 원리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자, 여러분 6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뭐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자, 여러분 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 왜 부모를 공경하느냐 했을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뭐하니라? 옳으니라. 골로새서 말씀해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뭐한 일이라? 합당한 일이라. 오늘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가정 안에서 순종의 생활의 원리가 작동하고 이러한 것들이 있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뭐한 일이다? 선한 일이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선한 일에 힘써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작동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옳은 것, 합당한 것, 선한 것, 이것이 우리 안에서 움직여지는 발음의 원리가 우리 가정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우리 가정의 가장이니까 너희들 다 내 말 들어.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가정의 주인은 누구시다? 가정의 주인은 누구다? 예,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올바름이라는 것은, 옳은 것이라는 것은, 물론 아버지 어머니의 뜻이 존중되어지고 자녀는 그 부모를 순종을 넘어 공경으로부터 그 순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원리이지만, 그러나 그 부모도 그 자녀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가정.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면 부모된 이도 자녀된 이도 기꺼이 그 옳은 일을, 그 합당한 일을, 그 마땅한 일을, 그 바른 일을, 선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정이 되어질 때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6절에 보세요.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그의 자녀가 된 것이니라. 세 번째는 여러분, 담대함의 원리가 우리 가정 안에 작동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따뜻한 보살핌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아가면, 우리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예, 집 나가면 고생이에요. 근데 요즘 애들은요, 집 나가는 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찜질방도 있고 오만 데 다 있어가지고, 여러분 집 나가 이러면 큰일 납니다. 왜? 애들 다 나가버립니다. 예, 그래서 어느 선생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집 나가 이러니까 애가 막 주섬주섬 막 챙겨 막 나갈라 하더래요. 외동아들인데.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학교에서도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막 진짜 몽둥이 들고 다니는 그런 선생님인데 자녀에게 나가 이랬는데
막 짐을 챙기더래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외동아들 하나 어디 잃어버릴까 싶어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야 내가 사준 거 다 벗고 나가. 그러니까 아들이 그럼 어떻게 나가요? 그럼 나가지 마. 여러분 집 나가면 두려운 일이 가득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니까 우리는 이 담대함의 원리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 앞에 값진 것으로 우리를 단장하는 우리의 내면을 가꾸는 그것을 위하여 거룩한 성품의 원리, 그리고 소망과 순복의 원리, 또 바름의 원리, 더 나아가서 오늘 여기 말하고 있는 담대함의 원리로 오늘도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여러분의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 읽고 마칩니다. 시작. 가정 생활에서 영적 리더십이 드러나게 하소서. 아멘. 가정 생활에 있어서 영적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은요. 맨 마지막 9절에 보십시오.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부부 관계 안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 안에서 이 가정 생활의 올바른 원리가 작동하지 않으면 특별히 여러분 남편 된 이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가 그냥 아내들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죠. 남편 또 그래서 우리 가정의 부모들 이 부모들에게 있어서 영적 리더십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뭐가 막힌다고 했어요?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하늘의 것을 이 땅에 가져오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 통로잖아요. 근데 그게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온갖 좋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데 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런데 가정생활에 이 작동해야 될 원리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예배가 막히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생활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또 내 가족 구성원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는 일이 없으면 제일 먼저 내려놓는 게 예배고 기도인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할 마음이 없고 기도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거꾸로 가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공격하고 있는데 사단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으면서도 내가 이 사단의 공격 가운데 있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사단은요 우리의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킬 때까지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적 리더십이 우리 가정 안에 작동되어야 되는데 부모들의 영적 리더십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식을 따라. 이 지식이 뭡니까? 여러분 1번이라고 적혀 있죠. 그 밑에 관주가 붙어 있을 겁니다. 이 지식은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정생활의 이러한 원리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리더십이 영적 리더십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가정이 어떻게 움직여지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이 어떤 가정이고 우리가 무엇을 옳고 합당한 일을 행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올바른 뭐가 있어야 된다? 지식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영적 리더십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 가정의 가족들의 구성원들의 그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려고 하는 자녀들 주례하기 전에 결혼 예배학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마음은 결혼 예배학교 안 하면 주례 안 하려고 하는 생각도 있는데 언제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왜 그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주례하는 거 그건 요즘 시간도 너무 줄어져 가지고요. 3분, 4분 제가 결혼 예배학교 하면 꼭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의 아킬레스건 이거 건드리면 폭발하는 거 서로 이야기를 해라. 왜? 연애할 때는 자기들한테 좋은 것만 보이려고 많이 노력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킬레스건 건드리는데 그거 감추고 있다가 이상한 왜곡된 모습으로 형태로 드러나게 되거든요. 내 연약함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내 자녀가 무엇에 가장 힘들어하고 취약한지를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내 배에서 난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정말 성경적인 원리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내 자녀의 연약함과 그 부족함이 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녀도 부모에 대해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가정 안에 영적 리더십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서로의 연약한 부분에 대한 이해가 꼭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리더십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뭐하게 여기라? 귀히 여기라. 그러니까 영적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아이고 저 공부 못하는 저놈 자식, 저렇게 속썩이는 저놈, 아이고 우리 부모는 왜 이래?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 가족 구성원들을 하나같이 다 뭐하게 여기라? 귀히 여기라. 귀중히 여기라. 여러분 귀중히 여기는 게 어떤 것입니까? 칭찬과 인정인 거예요. 이 면에서는 저도 제 아이들에게 참 인색했던 부분들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엄한 교육을 받았고 거기다 제가 목사가 되었고 그러니 저희 자녀들에게는 특히 큰 녀석한테는 더한 요구들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칭찬과 인정보다는 늘 언제나 꾸지람하고 야단치는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떤 자리에서도 적어도 내 새끼가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매몰차게 가르쳤던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참 미안한 마음도 있고 가슴 아픈 일도 있어요. 적어도 우리 가정 안에 귀중히 여긴다는 것은 칭찬하고 인정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좋은 한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미고사축. 다시 미고사축.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단어 뭐라고요? 미고사축. 예. 노래도 있어요. 노래도. 송기름 목사님 작사하고 김석균 목사님 불렀던 미고사축이라는 노래 있어요. 오늘 새벽에 부를까 하다가 좋은 차만 부를 것 같아가지고 미고사축.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된 가정 되어 여러분 가정 때문에 교회가 사회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행복한 가정 시리즈를 마무리합니다. 참으로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세상 가운데 영향력 있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마음에 감사를 담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소원을 담아 기도드리는 귀한 마음들 하나님 앞에 물질 또한 올려드리오니 이들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의 날 흩어졌던 성도들 함께 모여 정말 영광된 예배 돌리게 도와주시되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참으로 우리에게 내리사랑 부어주셨는데 그 사랑 기억하는 귀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